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이죠.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사귐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사귐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마리아 또 마르다 이 자매와 예수님은 깊은 연관이 있었고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쉽게 그들 집안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께 쉴 곳이 되올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었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굉장히 또 바쁘죠. 주님께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주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렇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예수님께서 좋은 쉼을 갖고 또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죠. 주님에 대한 아주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대접해야지. 이건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 없이 내 마음을 앞서서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나만 좋은 것이지 우리 주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을 원하실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좀 들을 수 있고 좀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원하심 안에 내 마음이 있어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이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대접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때 좀 언니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눈치를 채고 또 볼 수 있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섬길 때는 더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대접하는 이 일들 가운데 그 주님만 바라보고 대접을 했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마리아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나태하거나 혹은 일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분주함이 나타났고 또 마음의 미움이나 또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보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 길 가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걸어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원망이 싹 트고 또 불평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분노도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일하기 싫거나 굉장히 나태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위는 나태함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치 없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원했고 또 주님이 자신과 교제하길 원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듣길 원했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채워가는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뭔가를 감당한다 할 때는요, 오히려 그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시험 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날마다 늘 확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게이지가 잘 차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첫 번째 주를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나중이다, 이런 일의 구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하든지 그 일로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네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네가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대접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교통하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아쉽지만 있지 못하고 다른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은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주님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깨끗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자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오직 한 가지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마음도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한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 깨끗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또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많이 만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대접이 아니에요. 사랑이 교제예요. 교제, 사귐.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접받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귀려고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사귀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 중요한 손님이 올 때는요,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지 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당연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죠? 좋은 거 어떻게 대접할까? 또 어떻게 내 집을 깨끗하게 할까? 그렇죠.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그분을 좋은 마음으로 있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접하길 원해요. 사귐으로 나아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걸음은 대접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귐. 먼저 사귐이라고 할 때는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우린 멀리 있는 것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두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사귀겠다, 그 사람을 마음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가까이 둘 때, 그 가까이 내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그것과 충분히 사귈 수 있습니다. 저는 세 여자와 같이 사는데요, 한 여자는 구름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머, 구름만 보면요, 어떻게 구름이 저렇게 예쁜가, 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신기한가. 진짜 구름하고 대화를 해요. 차에 창문을 탁 열더니 구름아,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 저 멀리 있는 구름을 마음에 가까이 두니까 구름하고 교제를 해요. 한 여자가 그렇게 교제를 하니까 한 여자가 또 따라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름만 보면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멋지고 예쁜 구름이다 싶으면 핸드폰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잘 찍었다라고 제게 보여주고
구름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한 여자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사귐은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먼 이방 땅에 있는 존귀한 보석보다 내 손 안에 금방 먹을 수 있는 사과 하나가 진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대화할 수 있고 가까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에 너무나도 가깝게 두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에서 거리를 많이 두고 있는 것과 마음의 거리에서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품고, 그것은요 내 마음에 가까이 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불편하여서 거리에 먼 둔 사람들 내가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내 시간 안에도 가까이 두고 내 몸 안에도 가까이 두고 내 마음 안에도 가까이 둡니다. 사귀려고 해요.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면 가까이 둡니다. 왜요? 사귀려고요. 사랑은 사귐이에요. 사랑은 가까이 두는 거예요. 사랑은 가까이. 그래서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한번 보십시오. 들의 꽃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가까이 두지 않을 때는요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아요. 공기도 늘 나와 함께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이것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축복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오늘 이 주어진 오늘의 삶을 성실함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것도 이 공기 하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신앙, 최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 나오는 것이죠. 주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체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 너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느끼면서 그 인도하심과 그 책임지심과 그 복되게 하시는 그 일상들로 너의 삶을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들으세요. 쉬지 않고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들으시고 그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로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일상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대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로 받아 누리고 또한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아멘 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가까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으로 선대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됨으로 보내신 모든 것을 나는 감사로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사람들로, 때로는 훈련시키는 사람들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복으로 날마다 일으키시는 일들과 모든 관계,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내 마음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날마다 이것을 구별해놔요.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좋지 않은 거, 이것은 내게 어울리는 것, 이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 이것은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될, 나를 피해가야 될 일들, 날마다 우리는 이것으로 구분해놔요. 분리시켜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분리시켜 놓는다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상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선택권이 있다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감사로 받겠거니 아니면 불평으로 받겠거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지는 우리 가운데 결정되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받을 것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받을 것인가, 부정함으로 받을 것인가, 긍정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당연히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감사해요. 하나님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빚어져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어려움조차도 나를 견고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그가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그의 거주하던 곳을 지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또한 음식을 준비하여 배부르게 하는 그 일들, 부지 중에 나는 사람을 대접했고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고 나의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 사귐의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 늘 사귀고자 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히 우리가 무엇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어떻게 됐죠? 조카 롯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중보하게 되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통하면서 한 가지는 주님께 늘 오픈하면 좋겠어요. 내 삶을. 이게 기도예요. 사실 감사이고, 우리 주님께 오픈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좀 오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오픈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담고 있으면
답답해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픈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을 오픈하면 됩니다. 예, 내가 오픈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픈하면 돼요. 이것을 오픈할 때에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럼 오픈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것을 오픈할 때 누군가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오픈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쯤은 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를 오픈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오픈하고 흘려보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몸의 약함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요, 또 좋지 않은 것을 내 안에 담아 놓을 때도 있고요, 또한 혼자서는 이 길을 승리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기뻐함을 오픈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들을 오픈할 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하는 것 가운데 또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귐의 교제가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는 사귐에 대해서, 사랑은 사귐입니다. 사귐은 가까이 두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리 있을 수 있으나 마음에 가까이 두는 것, 사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봉사로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 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던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존중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 없이 무언가 주님 앞에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하면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예배나 다른 것들 조금 소홀히 해도 가볍게 여겨도 되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감당함으로 채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고 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면 될 것을 이렇게 아깝게 주님께 부어버리느냐, 이러한 가룟유다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구제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구분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 위해 흘러가야 될 예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신 것처럼, 내가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완전히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며 채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깊이 기도하고 내 삶으로 가져와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다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주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대신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죠. 이것도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죠. 25년에 걸려서 그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 소식이 없는 것을 좀 아쉬워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몸종과 동침하라고 하는 그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 거 보면 사라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주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25년 동안 빚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될 은혜의 시간표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이스마엘로 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요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우리 사역 간사님들이나 우리 부장 집사님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과 예배와 어떤 이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적인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꾸미는 것 그 자체는 참 좋은 행동이지만 이렇게 꾸며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릴 거야, 사람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우리 대형간사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대형간사가 물어본 건 맞나? 아무튼 예배 꾸미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단장하는 일조차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도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로 하여금 너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정에서도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장이기도 한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꾸밀 수 있고 저렇게도 꾸밀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우리의 신앙과 주를 향한 존중과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것, 사랑의 표현으로서,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여러분 꾸미는 것은 참 좋은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어디 이렇게 집회 장소나 이런 데 가면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조명들을 너무 많이 써요. 필요 이상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제가 선배 목사님께 들은 건데 자기가 전도사 때 이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회 기도회 때
김전도사는 저 2층으로 올라가서 후레쉬를 들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 흔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분이 권 어떤 교수님이세요. 그 찬양 사역 쪽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 후레쉬를 막 그걸 왜 하는 거냐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어떤 번쩍번쩍한 그런 것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뭘 느끼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인간적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연약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단장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표현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막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어떤 신비적인 그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것들, 또 그런 자극을 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분별해 내야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사역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들, 깨끗하고 순결한 순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섬기면 상대가 기뻐할 거라고 하는 마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자신이 노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되고 푹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린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의 원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치 않았는데 그 여인의 열심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것은요, 주님의 원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원하심 안에 자기가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오래 머물고 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난했죠. 비판했죠. 그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곧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함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들이 함께 전파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향유 옥합의 여인은 자기의 원함이었어요. 자기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죠.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의 원하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 일들의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늘 밝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 표현이 주님 앞에 부딪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원하심이 이 여인의 원함으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향유 옥합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일이고, 주님께서 장차 죽으실 일들, 그리고 장사될 그 일들에 대하여 나타남이 되고 전파됨이 되는, 그 일들을 밝혀냄이 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린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목회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 더 눈에 보이기에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저 잘 아시죠? 가난하죠? 부족해죠? 저 이렇게 생겼죠? 제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 저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순종하고 싶고 쏟아부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좋은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늘 세상은 구분해놔요. 이게 좋은 거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늘 좋은 것 들려다가 어떡하죠?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리고 내가 했던 헌신과 순종들은 부족해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것, 그거 줘, 야 그 일을 해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일을 원해. 나는 네가 뭔가 대단한 것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내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작은 것까지 나에게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이 난 참 좋아. 그 마음으로 나에게 부어줄래? 야, 다른 사람들이 전혀 작다고 그 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맞아. 막 드러나고 큰 일보다 그 일이 나는 참 그 일이 필요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주님, 제가 이걸 할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흘러와 또한 내게 인식되고 이 일들이 필요하군요. 그럼 이 일들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순종되어지든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귐이에요. 이게 사랑의 사귐이에요. 사랑의 사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허영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행해지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원하심이 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으로 늘 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느껴져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요. 주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는 것. 나는 일을 이렇게 해야만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주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군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웃어주는 것,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네요. 그 일에 제가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음식을 해도요, 음식을 해서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바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들음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그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섬김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섬김이 내 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의가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 신혜 자매가 그런 말을 잘해요. 아, 신혜야, 이걸 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할 수 있어 감사하죠.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아, 누군가의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했습니까? 아, 할 수 있어 감사하죠.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많이 했어? 돈이 조금 있어서 했습니다. 그때 딱 이 말을 던졌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감사하죠 목사님. 아쉬워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고 그 마음으로 잘 말씀 안에서 잘 형성이 되어가고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꼭 책을 읽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책과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싶다, 설교는 똑같이 나가요. 기존에 했던 똑같이 나가. 그러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15주 동안 이렇게 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 머릿속에 탁 채워넣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마음에 주님을 가까이 두고, 너무 좋아서 가까이 두고, 사랑의 교제함으로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사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해 동안 그렇게 섬기면서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많이 만나고 주님의 원하심의 소원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들로 잘 형성이 되고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